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서 3장의 주제로 3장의 주제라고 한다면 18절에 있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18절에 2장 4절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어쩌면 이런 내용이 이제 하나의 믿음의 모습, 말만 가지고 절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뻐하는 것도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내겠죠. 나타내는 내용이 하나의 믿음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도 묵시기 때문에 3장 같은 이 내용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딱 갖다 하면 딱 맞아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은 그 말을 타고 나오는 내용이 흰 말을 탄다, 붉은 말을 탄다, 검은 말을 탄다 이래 나오면서 그 인을 떼는 게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 3장에 있는 하박국이 부르는 노래, 일종의 노래죠. 노래 형태로 이 같아야 하면 내용이 딱 맞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또 길어지는데 1절에 있는 대로 기도란 말이 나오면서 기도가 다른 말이 아니라 또 이게 찬송, 오늘 보면은 형태로 보면 찬송 형태, 나중에 더 뒤로 놓으면 이 노래라 부르죠. 기도라 하는 것과 노래라 하는 이 내용이 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 보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어떤 신약으로 넘어오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 신약에서 표현되어지는 단어, 언어, 그런 언어가 형성되어졌다. 형성되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말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는 언어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언어인가. 근데 그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고 신약에서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인류들이 기도라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분명한 어떤 시작되어지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래 볼 수 있단 말은. 그거는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단어도 전쟁을 안 해보는 사회 같으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런 내용도 기도해야 되는, 기도라고 표현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게 있으니까 나온다. 노래라 하는 이 형태도 왜 노래라 했을까? 이 노래라고 표현할 때에 왜 노래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 시대를 거쳐야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셀락하고 셀라라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시편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노래에 넣는 표현 단어들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 형식으로 뭔가 자리를 잡고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여러 가지 서로 통념되어지는 이런 서로 이해되어지는 어떤 일정한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건 노래라. 노래면서도 이거는 기도다. 이렇게 정하는 이런 사회적인 규범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지금 하박국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 많이 하냐면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 오늘 우리가 전 인류가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단어가 쓰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내용,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노래에 대한 내용도 아니듯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표현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라는 분명한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도대체 뭘 지향하느냐. 성경을 읽어라.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돈독히 해라.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말을 쓰면은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단어를 우리가 써서 구사할 때라도 한 말이라도 정확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의미를 줘야 되는데 전혀 포인트가 다른 성경 읽는 것과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켜진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방향이 각도가 벌써 틀린 거예요. 바른 각도로 해도 지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이게 벌써 처음부터 각도가 다르고 본론에서 아닌 본 어떤 내용에서 아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버리면 저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왜 형성되었을까? 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왜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구약과 신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저들이 만들어 캔 건 아닌데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나타낼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한 단계 지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 인간, 개인의 관계, 이것 자체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요 사이, 그리고 또 하나 피조물 사탄, 요 내용에 대한 이런 관계를 바로 직시하게 만들어서 개인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고백하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투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볼 수 있죠. 그건 믿음이라는 건 자기들의 조상, 이게 우리 조상이고 우리 조상이고, 그래서 조상들이 전체에 흩어지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래 가면서 우대로 가면서
이게 모아지고 밑으로 가면서 흩어지니까 이 흩어지는 것을 모아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는 그 자체에서 모으려고 하는데, 모으려고 하는 그 부르는 요소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이런 요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믿음을 나타낸 게 아니고, 이 글을 기록함으로써, 글로서 기록되게 됨으로써 자기들은 뭔지 모르게 만들었지만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내려 하나님의 섭리다. 철저하게 인류 전체를 바라보는 그 표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박국에 있는 이런 위치에, 이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신약에 늘어오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근데 구약에서는 믿음이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나오는 만큼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왜 이래 됐느냐? 구약은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언어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자체가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피차 이래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요. 환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위 사회 안에,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이스라엘 사회가 나라의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시대까지,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요 안에 있는 제한된 단위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는, 늘 자기들이 해오던 활동이, 늘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통될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해당 제도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니. 바울만 해도 길리기아 다소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터키 지역으로 저 엉뚱한 데 있는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때에 그들이 하나의 어떤 중심, 예루살렘을 항상 향해서 오긴 오지만은, 오고 있지만은 같은 유대인이라 하는 그 하나의 그 동질 의식을 만드는 데는 이게 뭔가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거는 한 번씩 오니까, 그에 대해서 장소가 있어서 우리가 같은 동질이다 하고 있지만은 흩어져 있어갖고 그걸 하나로 자기들이 표현하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게 어떻게 해서 서로 간에 성대가 상대 간에 만나서 이 동족이다. 우리가 동족이면서 우리가 같은 어떤 생활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나타낼 때에 쓸 수 있는 적합한 단어는 구약에서 형성된 자기들의 단어,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갖고 붙잡을 때 믿음이라 할 수 있는 단어 속에 서로 간에 같은 믿음, 같은 어떤 표현, 성전에 가야 되는 것도 뭐 때문에 가야 되느냐, 또 자기들이 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활 속에 나타내야 되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볼 때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이 주변에서 늘 같은 생활하니까 믿음이라는 말 표현 안 하고 그냥 앞에서도 내려온 전통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그걸 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중간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난 이렇게 되어지는 의미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같은 믿음으로 해서 표현하자. 이런 단어가 필요하다. 필요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가 나온다라는. 그럼 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게 될 때에 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까 하는 사회적인 환경은 이렇다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흐름은 뭐냐? 중요한 흐름은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어떻다는 건데 붙잡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과제가 있는 거예요. 과제. 이 표현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전통 형태로 오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지를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믿음이라는 내용에는 성전이라는 게 성전.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요 요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으면 2장 14절에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성전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모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처지,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뿔뿔이 흩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을 보면서 회복되지 못하는, 성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묵시의 내용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의 구약 성경에 표현되는 구약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중심해서 자기들이 생활해 왔느냐? 성전을 중심해서 생활해 왔던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부터 처음부터 성전이 있은 건 아니고 구약시대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 형성되어지는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활사회 전체에서 중요한 하나의 규범이죠. 이스라엘 사회를 붙잡고 있는 중요한 구약사회의 이스라엘 사회를 붙잡고 있는 내용은 성전이라, 성전. 근데 그 신약시대에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지순례를 할 정도로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통이 성전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자기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전히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형성되어지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남아있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쓰면서 교회에서 믿음 하는데 이제는 절에서도 믿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니까. 교회에서 쓰고 있는 믿음, 교회에서 쓰고 있는 기도, 교회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는 아무 데서나 다 공통되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언어적인 힘에서 파급되어 가면서 사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평범하게 쓴단 말이에요. 오늘 정치하는 사람도 봐봐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진실, 믿음, 뭐 거짓,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하고 비춰서 그래서 반대되어지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다 비교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쓰는 믿음을 쓰면 안 된다. 철저하게 믿음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가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해서 성전이 사라지니까 대신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써야 될 믿음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 믿음, 이런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은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의 고백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온 인류들에게 요구하는 뭐랄까요? 섭리라고 그래, 섭리. 구태여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바로 찾아야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의 어떤 정체성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거하고 비슷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인간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라볼 때 어떤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도구를 섭리하셨다. 그런 도구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하고 유대인들의 믿음하고 우리가 같이 비슷한 형태다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접근하는 어떤 영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막 찾아내는 그런 내용보다는 바로 현재 직접적으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전체를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 요구하는 내용이 시대가 벌써 지금 성경이 형성되고 수천 년이 지금 지나오는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하박국에 대해서 할 이야기 하려고 하면요, 2장 같은 내용과도 3장에 또 계시록을 연결하면 이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말로서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되도록 다음 때에 넘겨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넘어갑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